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멜리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가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가 40년입니다. 40년. 그래서 우리 선교사 파송도 했고, 그리고 이제 강단 리모델링도 했는데, 이제 40년의 의미 있는 일을 한 가지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한, 우리 교회가 이제 건축하고 한 번도 손을 안 대서 이제 우리 교육부서 아이들 자녀들이 쓰는 공간이 너무 좀 노후되고 해서 1층, 2층을 전면 리모델링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우리 지원회 할 테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의견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회 이야기 이번 주에는 그 조용기 목사님 천국 가신 그 이야기에 대한 내용을 좀 썼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거장의 죽음, 가난과 굶주림으로 상징되는 1950년대 대한민국은 세계의 변방으로 희망이라는 말을 쓸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 전쟁의 폐허는 더 깊은 절망의 수렁으로 빠지게 만들었고, 가난과 질병 등은 온 국민의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런 황무지의 희망을 선포한 분이 있었습니다. 1958년 가장 암울했던 시절, 천막을 치고 5명으로 시작된 교회가 불과 15년 만에 세계 최대 교회로 성장하는 기적을 일군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립자 조용기 목사님. 그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의 믿음으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진정한 희망 전도사,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종 조용기 목사님이 86세의 일기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킨 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가 남긴 영성은 한국 교회에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반향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통해 구원을 받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으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여정은 말씀의 실현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한 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떠나시고 보니 그분의 발자취와 흔적이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가난 대신 풍요가 가득한 대한민국에 다시 희망을 외칠 때가 되었습니다.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희망입니다. 부모님들이 계실 때는 모르는데 떠나시고 나면 그 자리가 너무 허전하고 크잖아요. 조용기 목사님 병석에 계실 때 또 이렇게 마음적으로도 참 그럴 줄은 몰랐는데 떠나시고 보니까 이렇게 허전할 수가 없어요. 참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의 영성의 선두주자셨고 우리 1세대 목사님이셨는데 떠나시고 보니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이제는 제가 지난 목요일날 극동방송 갔다가 오는 길에 이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들려서 핀소에서 조문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올렸어요. 조 목사님의 영혼을 하나님 받아주신, 그리고 쓰신 같이 정말 우리 후손들이 2세들이 그 영성 가지고 좀 목회하고 교회 섬기고 그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평생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우리가 함께 한평생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도 은혜요. 정말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정말 넘치도록 족함을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살려주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잠식되지 않게 하시고 주춤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부흥이 일게 하여 주옵소서. 조영기 목사님에게 모셨던 그 영성을 아버지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일으켜 주셔서 부흥이 다시 한국교회에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목회자들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마다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잃었던 부흥 다시 찾게 하여 주시고 잃었던 성령 다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신성교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성령으로 승부할 수 있는 성령의 승부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단에서 말씀을 토할 때마다 성령의 불이 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토할 때마다 병자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토할 때마다 죽었던 영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토할 때마다 잠자던 영혼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수종듭니다. 연약한 육신 감춰주시고 오직 주님만 나타나 주시고 주의 영광만 드러나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깊이 박히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인 되시고 치료하시고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도 은혜 많이 받으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표 함께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라. 평생 하나님 바라는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시죠. 멜리데라. 멜리데더라 그렇게 하는 게 맞지요. 근데 성경대로 그냥 옮겼습니다. 멜리데는 지명이에요. 지명. 그 멜리데라고 하는 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가서 혹시 길을 잃는다든지 조난이 되면 참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하고 가족들이 한번 산에 올라갔다가 정초에 산에 올라갔다가 조금 늦게 올라가서 길을 잃고 헤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참 가족들은 다 저만 쳐다보는데 아주 그때 이후로 가장의 권위가 아주 그냥 땅에 떨어졌습니다. 정초에 제가 애들 보고 산에 가자!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일절 안 가. 지금까지 안 가요. 길 한 번 잃었다가 아주 손해가 막심합니다. 길을 잃는 건 그래도 다행인데요, 바다에서 길을 잃는다든지 바다에서 파선을 경험한다든지 하면 정말 절망적일 겁니다. 2013년도에 개봉된 미국의 영화 All is Lost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다 잃었다는 말이죠. 다 잃었다. 모든 걸 다 잃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을 우리 영상으로 이제 제가 못 보여드려서 좀 아쉽지만 저작권 문제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이제 중년 후반에 노년으로 가는 주인공이 요트를 구입을 해서 요트로 5개월 동안의 항해 계획을 세웁니다. 이 요트가 최고급 요트예요. 낚싯대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주 선실이 싱크대도 있고 수도도 있고 가스레인지도 있고 이런 기본적으로 다 있고요. 그리고 소파와 또 침실까지 안락하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완벽한, 혹시 모를 일을 위해서 그 전파를 보낼 수 있도록 송신 기능까지 완벽하게 다 갖춰져 있는 아주 값비싼 요트, 누구든지 갖고 싶어하는 탐내는 그런 요트입니다. 근데 이 요트를 타고 태평양을 항해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확 나와 버렸네. 태평양을 항해하는데 어느 날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그 안락한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선실 안에 물이 막 콸콸콸콸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기겁을 하고 이 주인공이 배 밖으로 나가서 봤더니 글쎄 이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어디서 떠내려왔는지 모르는
거대한 컨테이너 박스 하나가, 글쎄 이 빨간 게 컨테이너 박스예요. 컨테이너가 하나 와서 배의 옆구리를, 요트의 옆구리를 박은 거예요. 물결에 확 휩쓸리면서 박았는데, 여러분, 컨테이너의 옆면과 배의 옆면과 이렇게 부딪히면 그냥 충격에 떠밀려 갈 뿐이잖아요. 근데 불행스럽게도 컨테이너의 모서리, 뾰족한 모서리가 이 요트의 모서리, 그 옆구리를 치받은 거예요. 아마 이 모서리가 혹시 요트의 끄트머리를 살짝 받았다든지, 그러면 가장자리를 받았다든지 하면 그래도 요트에 큰 손상이 없었을 텐데, 이 옆구리를 확 박아서 구멍이 났어요. 그러니 물이 뭐 계속 들어오고 너무 위태로운 시간이 왔습니다. 그림이 너무 앞서가지 말아요. 이 주인공이 얼른 접착제를 가지고 거기 다 떼워요. 막 빵꾸난 데를 막 떼워요. 떼워서 이제 그럴듯하게 됐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이제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막 사투를 벌여가면서 하는데, 그 떼웠던 자리가 그냥 다 떨어져 나가고 다시 또 물이 또 다시 새 들어옵니다. 엄청 많이 들어와요. 이게 결국 버티다 안 되니까 이 주인공이 구명보트를 펼쳐요. 구명보트를 펼치고, 그리고 그 구명보트로 옮겨 타고,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과 같은 이 요트가 바닷속으로 침몰하는 장면을 그냥 멀리서 물끄러미 쳐다볼 수밖에 없는 참담한 모습을 그려냅니다. 참 참담하죠. 저 멋진 요트를 타고 5개월 동안 항해하고 다시 귀향하려고 했는데 너무나 갑작스럽게 뜻하지 않은 이 컨테이너에 완전히 침몰해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항해가 안 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항해를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하냐면, 이 구명보트 망망대해 저 넓디 넓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그냥 배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구조의 손길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화물선 한 척이 지나가요. 컨테이너를 막 가득 실은 화물선이 지나가는데, 그 화물선을 향해서 막 구조 요청을 해요. 구조 요청을 하고 못 알아볼 것 같아가지고 조명탄도 빵 쏘아 올려요. 근데 그 화물선이 못 보고 그냥 지나가요. 또 한 대가 또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요. 모르고. 이 사람이 완전히 절망에 절망. 이제는 끝이구나 생각하고 누워있는데, 캄캄한 밤에 저 멀리서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불빛. 어떻게든지 그 불빛을 잡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이 사람이 자기 그 구명보트 안에 물통이 있습니다. 물통이 저 조그만 가운데 있는 사각형의 물통이 있는데, 물을 쏟아버리고 그 안에다가 불을 지펴요. 어떻게 불을 지피냐 하면, 항해 일지를 썼었는데 그 일기장을 한 장을 뜯어서 불을 붙이고 그걸 그 물통 안에 넣어요. 그리고 그 불빛이 저 불빛에 보이게 높이 들어요. 그런데 못 볼까봐, 불빛이 작아서 못 볼까봐 이 사람이 그 노트를 자꾸 찢어요. 자꾸 찢어서 불빛이 꺼지지 않게 자꾸 이 종이, 그 노트 공책을 계속 갖다 불을 붙입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고 두 가지 생각 못한 거죠. 불빛만 보이게 하려고 했지, 이 불이 점점 커지면서 위험하게 되는 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불이 커지면서 플라스틱 저 물통이 불이 붙어버렸어요. 플라스틱 물통이 불이 붙으면서 결국 목까지 불 붙었어요. 그리고 구명보트까지 완전히 불에 휩싸였어요. 살려고 했던 게 죽게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이, 주인공이 어떻게 하냐면 바닷속으로 뛰어들어요. 안 죽으려고 또 뛰어들어서 허우적거리는데, 그 멀리서 보이던 불빛이 점점 다가와요. 다가오면서
저 후레쉬 빛을 쫙 비춰요. 참고로 이 영화는요, 대사가 하나도 없어요. 대사가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긴박감 넘치고 그렇게 손에 땀을 쥐게 하고, 진짜 그래요. 근데 마지막 장면이 명장면이 마지막 장면이에요. 마지막 장면이 어떻게 끝나냐 하면, 저 정체 모를 배에서 후레쉬 랜턴이 딱 켜지고, 그리고 그 불빛을 향해서 이 주인공이 물 안에서 손을 뻗어요. 그게 누군지도 모르는데 손을 뻗어요, 손을. 그런데 그 배에서 손 하나가 탁, 이게 끝이에요. 손 잡아주면서 끝나. 손 잡아주면서. 그 장면이 굉장히 감동이 됐어요. 와, 인상적이요. 이거 완전히 복음이에요, 복음. 한번 다시 이렇게 쭉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컨테이너 박스가 만약에 가장자리를 쳤거나 아니면 벽 대 벽으로 이렇게 납작하게 맞았거나 했으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가장자리를 친 것도 아니고 옆구리를 쳤어요. 정중앙을 친 거예요. 그러니 침몰해 버리는 거예요. 인생도 여러분, 감기 정도 걸리는 건 괜찮아요. 사고 조금 당하는 건 괜찮아요. 경제적으로 조금 위축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일어설 수 없는 옆구리 한번 확 공격당하면 쓰러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힘든 거죠. 그리고 이 주인공이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뜯어서 다 불살라요. 그거는 곧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과거에 어떻게 한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가가 중요한 것이지, 과거의 일기장들은 다 불살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리고 이 사람이 살려고 했던 게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손을 뻗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손을 뻗는 그 행위, 손을 뻗었을 때 그 누군가의 손이, 강한 손이 나를 붙잡아 주는 거, 요게 구원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야, 이건 all is lost가 아니라 all is find다. 다 찾았다. 여러분, 돈을 잃었어도요, 건강을 잃었어도요, 다른 것 다 잃었어도 내가 살면 다 찾은 거고 다 얻은 거예요. 반대로 나 잃으면 돈 있어도, 자식들 있어도, 직업이 있어도 다 잃은 거예요. 다 잃은 거예요. 나 잃으면. 여러분 자신을 진짜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지켜야 돼요. 나. All is lost. 이게 바울이 탄 배였습니다. 열 나흘 동안이나 유라굴로라는 거대한 풍랑에 떠밀려서 완전히 초죽음이 된 사람들 다 잃었어요. 바다로 다 던졌어요. 이제 남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젠 희망, 뭡니까? 육지에 가까워졌잖아요. 육지에 가까워오니까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7장 39절 뭐 보실까요? 날이 밝자 어떤 땅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모래사장이 펼쳐진 해안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그곳에 배를 대기로 작정했습니다. 어떤 땅인지 모르는데 육지에 닿았다는 그게 다행이고 안도예요. 안심이에요. 그래서 육지에 배를 대려고 작정하고 갔어요. 갔는데요, 41절 한번 보시죠. 시작. 그러나 배가 모래 언덕에 부딪혀 좌초됐습니다. 두 물살이 합쳐지는 곳에 걸리는 바람에 뱃머리는 꽉 막 박혀 옴짝달싹도 하지 않았고, 배 뒤쪽은 거센 파도 때문에 뭐 했다고요? 깨져버렸대. 깨져버렸대. 이 문제가 또 계속되는 문제예요. 이제 해안가에 도착해서 배를 딱 정박시키려고 그랬는데 배가 모래톡에 딱 걸쳐버렸고, 그리고 두 물살이 합쳐지는 것 때문에, 파도 때문에 이 배가 깨져버렸어요. 완전히 더 이상 배에 버틸 수 없어요. 혼란, 우왕좌왕하는 이때 배에 타고 있는 죄수들, 이 죄수들이 도망갈까 봐 군인들이, 죄수들 도망가면 결국 모든 책임이 자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처형될 위기니까 두려워서 이 죄수들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게 42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시죠.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사람들이 육지에 도착하는 방법이 결국 헤엄쳐서 갔어요. 널조각 의지하고 갔습니다. 배 조각 의지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스로 천신만고 끝에 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육지에 도착하고 그 육지가 어느 땅인지 누구 나라인지 몰라요. 도착하고 알아봤더니 이 땅 이름이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 28장 1절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뭐라고 했다고요? 멜리데라는 섬이에요. 멜리데. 이 멜리데라는 섬은 지금도 있습니다. 말타라고도 하고 몰타라고도 하는 아프리카의 북동쪽에 한 320km 지점에 있는 섬인데, 지도상으로 보시면 왼쪽 아래가 아프리카고요. 이탈리아 있죠, 위에 유럽. 그 아래에 있는 우리나라의 제주도의 절반 조금 안 되는 크기의 섬입니다. 그런데 이 몰타라고 하는 멜리데라고 하는 섬의 이름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이름이 뭐냐 하면 피난처는 피난처. 굉장히 중요하죠. 저 보세요.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바다 한가운데예요. 바다 한가운데. 근데 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피난처를 만나다니. 바다 한가운데서 파손이 됐을 때 피난처를 못 만나면 그냥 죽는 거 아닙니까? 다 잃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피난처를 만나다니.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풍랑들 만나지만, 고난을 만나지만 all is lost가 아니라 피난처 만나면 살아요. 도움 만나면 살아요. 그 도움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향해 갑니다. 40년 광야 생활하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당부, 율법을 말씀해 줍니다. 40년 전에 신의 광야에서 얘기했던 그것을 그대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도피성을 만들어라 하는 거였었어요. 민수기 35장 9절 이하에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너희는 여러 성 가운데서 도피성을 골라 누구든지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 그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 있게 하여라. 여러분, 내가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다행이에요. 안도입니다. 그런데 위태로운 시간, 위기의 순간에 도망갈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은 불행입니다. 실수로 살인한 사람, 예를 들어서 산에서 벌목을 하기 위해 도끼질을 하는 사람이 도끼질을 하는데 이 도끼날이 도끼 자루에서 빠져나가 가지고 앞에 어떤 사람이 재수 없게 도끼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 나무를 하던 사람, 도끼질을 하던 사람은 의도성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실수로 죽인 거예요. 실수로. 이럴 경우에 그 사람이 어디 가서 누명을 벗겠어요? 나 억울해요. 진짜 죽이려고 했던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실수로 어떻게 해서 도끼자루에서 이게 빠져가지고 헛소리 해가지고 빠져서 이게 나갔다고. 사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아요? 저도 어렸을 때 도끼질 할 때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도끼날이 빠졌어요. 도끼질 막 장작 패다가 뭐 도끼가 빠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박아서 해도 또 빠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다행히 그 앞에 사람이 없어서 아무도 안 죽였어요. 근데 그 앞에 사람이 있으면 이게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의 누명을 알아줄 사람이 없고 벗겨줄 사람이 없고 이 사람을 숨겨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을 숨겨줄 사람, 누명을 벗겨줄 사람은 도피성에 도망가서 피할 성,
이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전국에 6군데를 만들게 하셨고, 그 6군데, 뭐 우리나라의 6군데는 너무나 거리가 멀겠지만 이스라엘은 강원도 땅덩어리 정도 크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6개는 6개가 있다는 건 하루 정도면 누구든지 다 달려가서 도착할 수 있는 근거리예요. 가까운 거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도피성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 모두가 위기예요. 어린이들도 위기고, 청소년들도 위기고, 청년들도 위기고, 장년들도 위기고, 노년들도 위기고. 뭐가 위기입니까? 피하긴 피해야 되는데 비를 피할 곳이 없고, 눈을 피할 곳이 없고, 바람을 피할 곳이 없어요. 죄악을 피할 곳이 없어요. 타락을 피할 곳이 없어요. 문화라고 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걷잡을 계속 들어오는데 자기를 방어하고 피할 곳, 숨을 수 있는 그러한 성들이 아무도 없어요. 도피처가 없는 거예요. 도피처가. 어떤 사람은 여기가 도피처인가 해서 가봤더니 거기는 더 죄의 온상이 되고 멸망의 장소가 돼버리고 타락의 장소가 돼버리고 결국은 피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그러한 너무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도피처를 찾고 있고, 이 도피성 멜리데 섬을 찾아서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정이 없어요. 안정이 없어요. 여러분, 일시적인 도피처가 아니라 영원한 도피처, 영원한 멜리데, 영원한 도피성, 영원한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인류를 이렇게 초청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쉬운 성경 번역본 같이 봅니다. 시작.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들은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읽죠.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사람들은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라. 여러분, 진짜 지친 사람들 너무 많아요. 무거운 짐 진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 짐의 종류도 너무 다양하죠. 우리가 지금 뭐 연휴 시작됐잖아요. 추석 연휴. 집에 가는 분들도 있지만은 못 가는 분들도 있고요. 이 연휴에 그냥 푹 쉬었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많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잠만 실컷 잤으면 좋겠다는 분들 많아요. 너무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무거운 짐 져서. 근데 짐 지고 나면, 잠자고 나면 또 일해야 되니까 또 바쁘고 또 힘들고.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세요. 무거운 짐 지고 지친 사람들 나에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2살 때 정말 예수님의 이 음성 듣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앞에 주님의 품에 와락 안기고 평생 쉼을 얻게 됐어요. 영원한 쉼을 얻게 됐고, 그게 인생의 마중물이 됐고, 신앙의 마중물이 됐고, 목회의 마중물이 돼서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영원한 항구, 내 인생의 영원한 멜리데, 내 인생의 영원한 도피처, 도피성,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당신의 인생이 와락 안기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그냥 멀리 보이는 이름이 아니라, 스치는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당신의 옆구리를 찌르는, 치는, 경험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진하게 만나야지요. 이 멜리데, 바울 일행이 멜리데에 왔는데, 멜리데는 그냥 잠깐 머무는 곳이지만, 피난처지만, 도피성이지만, 여기 와서 누리는 것들이 있어요. 누리는 경험. 그게 뭐냐면 멜리데의 축복이 어떤 것들인가, 크게 두 가지 오늘 말씀드립니다. 첫째는요, 같이 읽죠. 시작. 특별한 영접이 있습니다. 특별한 영접이에요. 죽을 고비를 넘긴 사람인데 여러분, 그냥 있다가 만나요. 특별한 영접이에요. 원주민들이 어떤 영접을 하는지 보시죠. 28장 2절 쉬운 성경입니다. 그 섬 원주민들은 우리에게 뭘 베풀어요? 각별한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또 비가 오고 추웠기 때문에 불을 지펴주며 우리 모두를 맞아 주었습니다. 너무 고마운 거죠. 비 오는 추운 겨울에 물에 다 젖어 있는 이 사람들 얼마나 추울까? 불을 지펴서 데펴주고 각별한 친절을 베풀어주고.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왜 은혜입니까? 감사죠, 감사.
그리고 7절 넘어가 보시죠. 그 섬의 주장인 보블리오가 그 근처에 자신이 소유한 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자기 집으로 맞아들여 3일 동안 어떻게 해요? 극진히 대접해 주었습니다. 예? 도대체 무슨 손길이에요? 극진한 대접을 주장이 해준 거예요. 극진한 대접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안아주시는 것은 그냥 세상 손길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각별한, 가장 특별한, 가장 소중한 손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안길 때의 은혜는 최고의 포근함이 있고 최고의 따뜻함이 있고 최고의 친절함이 있고 최고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들은 그렇게 쉬운 인생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고 좌절나고 그런 고난의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자녀들의 인생은 아버지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의 마지막 도피처, 마지막 멜리데, 천국에 갔을 때 어떻게 해주십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보시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조금만 기다리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뵈니까 웬만한 분들은 50년 안에 이 말씀에 다 해당돼요. 50년 안에 다 해당되고 어떤 분들은 10년 안에 해당되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조용기 목사님 이번에 천국 가셨잖아요. 그 엄청난 흔적들, 은혜의 흔적들, 많은 성령의 흔적들 남기시고 떠나셨잖아요. 주님 품에서 이제 모든 고통 끝나고 얼마나 쉼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성도의 마지막은 영원한 멜리데예요. 영원한 멜리데 갈 때까지 이 땅 살아가면 얼마나 많은 피난처가 필요한지, 멜리데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그때마다 내가 갈 수 있는, 쉴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도피처는 예수님의 품입니다. 성령의 품이에요. 성령의 도우심 받고 예수님 품 안에 가서 내가 특별 영접을 받는 거, 아주 특별 대우 받는 거, 특별 대우. 자녀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 다음에 이 멜리데의 축복 두 번째는요,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치료가 있습니다. 치료가 있습니다. 치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본문 이하에 있는 3절 보시죠. 시작.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여러분, 마귀는요 집요해요. 마귀는 놓지 않아요. 마귀는 끈질겨요. 마귀는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게 하죠. 이제 육지에 왔다고 마음 놓았더니 좌초하게 하죠. 파손하게 하죠. 그리고 육지에 왔더니 또 뱀이 물지요. 하여튼 지긋지긋한 놈이에요. 끈질긴 놈이에요. 아주 집요한 놈이에요. 우습게 보지 마세요. 마귀는 끝까지 따라와요. 항상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깨어있어야 돼요. 끈질기게 마귀가 지금 누구예요? 바울 사도의 손을 물었어요. 다음에 5절 넘어가 보시죠.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희한한 거예요. 뱀에 물렸는데 그 뱀도 다른 번역에 보면 살모사라고 되어 있어요. 살모사. 이건 맹독이 있는 자예요. 맹독이 있는 뱀이잖아요. 그런데 물렸는데 떨어버렸는데 조금도 상함이 없대요. 그 다음 절 6절 한번 보시죠. 원주민들이 본 거예요.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뭐라고 불러요? 사람이 아니군, 신인가 봐, 신. 그렇게 그냥 이야기해 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특별 대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치료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치료자예요. 예수는 치료자예요. 예수는 치료자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님은 치료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의 세 가지 가장 큰 사역은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치료하심, 고치심이에요. 수많은 병자들 고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치료자입니다. 오늘도 치료의 주님을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료하시는 주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러운 병들, 더러운 암덩어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참 이런 일들을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도 2부 때 오늘 오셨었지만 김성록 권사님 다 아시죠? 제가 실명을 거론해요. 김성록 권사님이 여러분 20년 전에 죽은 분이었었잖아요. 제가 이 얘기 다 들었고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5개, 암 5개, 온몸에 퍼져가고 뼛속까지 서울대학병원에서 이제 완전히 정리하십시오. 끝났습니다. 며칠 못 삽니다. 몇 년이 아니라 며칠. 그런데 20년을 지금 살고 있어요. 20년째. 아멘 하시죠. 20년. 우리 권사님이잖아요. 우리 권사 오늘 2부 예배에 오셨잖아요. 우리 성가대 2부에서도 우리 김묘화 집사님도 그래요. 지금 폐암으로 지금 병원에서 6개월 사형 선고 받았어요. 근데 지금 2년을 훌쩍 넘기고 지금 성가대, 제가 성가대 쓰는 거 볼 때마다 기적이다, 이게 기적이다 말이야. 늘 기도해주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호흡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나를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내 몸속에 더러운 질병들, 더러운 암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모든 더러운 병들 치료받고 강건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홍해가 완전히 넘실거리며 앞을 가로막았잖아요. 그게 또 절망이에요. 원망불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기적의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너가요. 이게 꿈이야 실감이야 하면서 막 건너가잖아요. 건너가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찬송하고 어떻게 걷는지 모르게 기쁘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광야길을. 근데 3일 동안 걸어갔는데 스르 광야에 도착을 해요. 근데 스르 광야에 도착하면 목이 타들어가잖아요. 너무 갈증, 뜨거운 떼약볕, 황량한 광야. 그게 너무 목이 타들어가니까 얘들이 막 물 찾는데 드디어 물을 만났어요. 물을 만났는데 이 물이 못 먹는 물이에요. 썩은 물, 죽는 물, 쓴 물. 그래서 마라라고 했어요. 마라. 이게 더 불평을 하는 거죠. 더 원망을 하는 거죠. 모세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15장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같이 보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그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뭐하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여러분, 목적은 말씀이에요. 목적은 하나님이에요. 내 병 고침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복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영원한 변할 수 없는 목적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목적이 돼요.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돼요. 병 고침은 목표예요. 목표. 하나님을 위하여 나 건강해야 돼. 사명을 위하여 강건해야 돼. 근데 몸이 건강한 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법도, 내 율례, 내 계명 지키면 어떻게 해주시겠다. 26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몇 개도 단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이겁니다. 이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소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말씀 되어야 돼요. 내 말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모든 재앙에 단 한 가지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의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고, 거룩한 고민, 거룩한 헌신, 거룩한 충성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 나무를 마라에 넣었더니 물이 달아졌대요. 달아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피난처로 가는 거예요. 피난처로. 27절 한번 보시죠.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제 쉴 수 있었어요. 왜요? 마라가 아니라 엘림, 마라가 아니라 종려나무 70그루, 그러니까 물샘 12이나 있었고 종려나무가 70그루. 그늘이 있죠, 물이 있죠, 멜리데, 쉼터, 피난처, 도피성. 이들이 쉼을 얻고 치료를 얻게 되고 여기서 경험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쉰다고 가는 것이 정욕을 따라가 동성애가 되고, 쉰다고 가는 것이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갔다가 타락의 길이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쾌락을 따라갔다가 멸망의 길이 되고. 여러분, 예수 잃으면 다 가지고 있어도 all is lost예요. 예수 소유하면 다 잃어도 all is find예요. 멜리데. 내가 어디 가서 쉴까? 어디 가서 피할까? 어디 가서 도움을 얻을까? 여러분, 이 땅에 영원한 멜리데는 교회입니다. 내가 피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곳, 내가 만나고 싶을 때 예수님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곳, 내가 마음만 먹으면 가서 주일 예배에서 예배 때마다 예수 경험할 수 있는 곳, 이 땅에 영원한 멜리데는 교회예요. 교회. 그리고 내 인생의 영원한 천국까지의 멜리데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고 해와 달이 상치 않게 해주시는 분이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고 결국 내 인생의 영원한 주인이세요. 내 삶의 고객이 아니라 내 삶의 영원한 목적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정한 도피성의 은혜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시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는
기도하지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가슴에 손 모으고 아프신 분들은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멜리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빠르게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피난처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피난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등한히 하면서 이 땅에서 갈증나는 인생, 마라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진정한 영원한 우리의 멜리데 피난처인 예수님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특별한 영접을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치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던 주님, 이 시간에 오직 예수 바라봅니다. 예수 의지합니다.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망망대해 바다에 쪽배에 타고 있는 심정 가지고 절박하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질병이 암이 됐든지 그 질병이 또 다른 질병이 됐든지 우리 주의 성령이여 이 시간에 만져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질병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우리 하나님 마음껏 치료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주님 찬송하게 하시고 평생 영원한 멜리 되신 예수님과 함께 가장 복된 사명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에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그 본인들의 아픈 구석을 늘 대고 안수하세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은 치유의 이름입니다. 아멘이시죠? 치료의 이름, 그 능력을 사용해야지요. 그 약을 써먹어야지요. 우리가 병원에서 약 타는 것은 우리가 잘 먹으면서 진짜 예수 이름이 치료라는데도 안 쓰면 누구 손해입니까? 평생 그 이름 씁시다. 우리 앞뒤 좌우 축복합시다. 예수 이름 사용합시다. 예수 이름 마음껏 써서 영광을 올립시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멜리데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내 인생의 영원한 멜리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